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마태복음 9장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의 부름에 관한 이제 제자도죠. 이 제자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태의 이야기를 좀 보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좀 뒤에 있는데 이게 마태를 부르셨을 때 이제 그 장면이 매우 간결하면서도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 이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컬링, 하나님께서 부르심이죠. 근데 제자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이 성도로 부름받았을 때 몇 가지의 자세가 있죠. 예배자, 그렇죠? 그리고 청지기, 청지기는 뭐죠? 맡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거죠. 심지어는 나에게 주신 재물뿐 아니라 은사, 그리고 자녀, 가족까지도 다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의 정체성은 예배자, 청지기,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 이 제자의 모습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직 뭐 제자까지는 그렇고 이제 그냥 교회 다니는 신자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름과 동시에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청년의 때에 올바르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제자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장면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 대한 묵상을 그래서 늘 해봐야 합니다.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가? 나를 왜 이 크리스찬 교회에, 왜 이 가정에, 왜 이 직장에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는가가 내 삶에 합당히 올바로 살아가는 방향이 됩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 마태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9절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9절이 끝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끝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했을 때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축약해서 한 절에 실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풍경, 장면,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실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기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의 의견을 묻고 어떤 서사 속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것인가? 내 길을 갈 것인가? 굉장히 명료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 가운데 우리가 이 제자도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은 갈수록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마음의 갈등 부딪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앞에 제자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단순한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의 부름 앞에요, 자꾸 여러분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많이 복잡해질 때가 많죠. 신앙생활은 할수록 자꾸 가지를 치셔서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가 복잡할 때는 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자도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마태복음을 누가 썼죠? 마태복음을 누가 썼나요? 네, 마태가 썼습니다. 어렵지 않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가복음은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가 썼는데 지금 누구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름받은 걸 자기가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3인칭으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직업이 세리인 것을 드러내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자신의 이름을 쓰면 좀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미화해서, 혹은 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는 좀 숨기면서 쓸 법도 한데 그냥 그대로 기술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마태가 이것을 기술할 때 후에 은혜가 충만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세리는 당시에 돈은 많이 벌었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면서 겸손함과 감사함,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기술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3인칭 서술 방식은 요한복음에서도 흔한 기술법으로 쓰여집니다. 어쨌든 마태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은 후에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후에 은혜 받은 자에 대한 이름을 새로 붙인 거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마태를 이제 옛 이름 레위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마태는 후에 붙여졌을 것이다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이름이 많았어요. 저희는 뭐 이름을 하나 갖고 있지만 유대식 이름, 뭐 로마식 이름, 그리고 좀 새롭게 개명한 어떤 별명적인 이름, 뭐 어릴 적 이름,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데 레위에서 마태로 바뀌어져서 불린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언가 그 삶에 또 심령에 변화되어서 겉으로 드러나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보는 것인데, 이 마태가 이제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이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 sit, 그러니까 내 몸이 앉아 있다 뭐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삶을 꽤나 이 일을 한 것이 자리를 잡아서 정착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있는 건 앉아 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세리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이 직업으로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이것에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세리의 직업에 앉아 있다. 이 세관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뭐 세관이면 이제 어떤 건물적인 거, 그래서 좀 그럴 듯한 사무실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천막 혹은 그냥 판자 하나 놓고 이동식 이 세관이죠. 이동식으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시죠. 9절에 자세히 보시면 9절의 단어들을 좀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게 축약했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들에 좀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죠? 보시고, 단순히 시각적으로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과 심령을 꿰뚫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았을까요? 세리로서 세금을 거두고 세상에서 이렇게 돈을 꽤나 만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세리 정도 되면 꽤나 잘 사는 집이거든요. 먹고 사는 것엔 이상이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로마의 유대에서 거둔 세금을 상납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의 이 세금 책정을 좀 높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원하는 세금은 납세를 하고 자기가 중간에서 그 나머지 차액을 챙기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냥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세리라면 누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동족의 고혈을 빠는, 굉장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보다도 더 이제 수치스럽게 본 것이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제 자기 민족성이 강하니까 민족이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우리의 대적자인 우리를 이 압제하는 로마에게 상납하는 세리가 자신의 유대인들의 세금을 더 많이 받아 챙기는 것은
매우 이 지탄받을 일이었던 것이. 그래서 세리라고 하면 일단 죄인,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취급받지 못했던 세리, 그러니까 로마보다도 더 어찌 보면 싫어하고 미워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주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세리의 인생을 보셨다, 집중했다. 근데 사실 마태는요, 예수님을 이 9장 오늘 읽은 이 9절에서 처음 만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술할 때 앞에 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한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거든요. 들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 배우고 가르침을 무리 중에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가운데 그의 심령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과 마음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안에 많은 그 말씀을 통해서 갈등과 부딪힘, 혼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의 세리의 자리로 돌아와서 세리로서 또한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마태를 예수님이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를 정확히 보았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그의 심령에 어려운지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의 작업과 심령의 작업은 사실 언제 한 거예요? 그 전에 무리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곧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보시며 나를 따르라 하시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걷자, 내가 사는 방식으로 함께 가자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세리의 시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자는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태가 일어나 따릅니다. 그 말씀이 심겨진 역사로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신기할 정도로 바로 일어나 즉각적으로 따르죠. 이 강력한 부름 앞에 그리스도가 심겨놓은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플하게 일어나 따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심겨놓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단순하게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요새 어떤 게 저런 게 이런 게 핑계대고 이래서 저래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신앙을 단순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답변과 순종은 어떠합니까? 마태처럼 그냥 일어나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결정합니까? 주님의 요청 앞에 어떠한 항변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한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와 동행합니다. 한번 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내용을 갖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이제 데리고 어디로 가실까요? 이제 좀 흥미로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따르라 하시고 어디로 향하죠? 마태의 집으로 향합니다. 마태의 집은 당연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리의 집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부정하고 멀리하는 집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집으로 찾아가 식사한다는 것은 당신을 인정합니다, 수용합니다,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라는 초대입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급 사회였던 이 조선 시대도 보면 왕이 신하의 집에 찾아가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왕이 신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낮은 신분의 지위의 사람의 집에 가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선생님이라는 그 자가 같이 용납하고 식사를 하는 것은 같은 죄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민족의 배신자 세리와 함께 또한 그뿐 아니라 죄인들도 같이 있는 집에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림이 우리를 향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낮고 낮은 이 죄인 나를, 이 추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장면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죄인들과 함께 동등하게 어울리시며, 인간의 옷을 입으셨죠. 동등하게 어울리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상은 상장이 아니라 진짜 상을 말합니다. 밥상이죠. 그들을 주의 나라 한 공동체로 묶는다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민족의 유대인들 앞에서 이러한 행보는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 장면인 것이죠. 세리 마태뿐 아니라 동료 세리들까지 다 함께 앉아 먹습니다. 다른 사람 유대인들이 보기엔 완전히 가관이죠.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전환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고 무엇에 앉아서 살아가야 하는지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9절에 다시 올라가 보시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세상의 이 돈의 논리 앞에서 살아가는 그 앉아 있는 세리를 보셨고, 10절에 와서 다시 마태를 이제 거기서 끄집어내서 일으키셔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앉아 있는 자리와 뒤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리는 다릅니다. 이제는 시각이 바뀌어서 너의 삶을 제자도로서 나와 함께 앉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거하는 거냐가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그 식탁에서 떡을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앉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많이 앉아 계십니까? 나를 위한 자리, 돈을 위한 자리,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함께 식탁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의 삶에 앉아 있는 자리,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사는 것을 지금 이 시청각 자료로 알려주는 거예요. 세리들이 있죠. 죄인들 같이 있죠. 세간에 앉아있던 모습에서 자리를 옮겨서 그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행보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와 원리,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자리의 원리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많이 적용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분대로 돈에는 돈으로, 눈에는 눈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런 전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이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일단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로 바꿔 앉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네,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해가 되시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찌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 자리를 하냐, 저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은 이 동등함으로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냐.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질서를 바라보는, 그렇죠? 함께 어우러진 그 사람들은 하늘의 질서 속에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계급 사회에 익숙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고 11절처럼 생각한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이 나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라면, 아니 유대인들이라면 이 질문과 좀 이렇게 분냄은 평범하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리와 어울리고 식탁 교제를 하느냐, 이상히 여긴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요,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상한 사람들로 사실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이 원하는 기준의 길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거죠. 야, 저렇게 손해보면서까지 자신을 희생한다고? 주말에, 주일에 저렇게까지 교회 나가서 뭔가를 듣고 일하고 봉사하고 돈이라도 받는 건가? 돈도 받지도 않아요. 저렇게까지 해? 요즘 일하다가 5분만 지나가도 다 정산하고, 그렇죠? 안 되면 그냥 나가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누가 그렇게 하냐? 교회도 이제 달라졌다. 뭐 열정페이 뭐 이런 게 어딨냐? 어느 정도 세상의 수준에 따라와야지. 이런 세상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상히 보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는 제자도는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함께 앉으시고 잡수신 이 장면이 완전히 삶의 전환을 일으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병든 자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이제 너희들의 상태와 이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병든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경적으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병든 자는 누구일까? 한번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호세아 5장 13절에 보면 이 병든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5장 13절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호칭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는 이제 남유다 쪽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도 병이, 앞에 좀 넘겨주세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 앞에 말씀 방금 읽은 거, 에브라임에게도 병이 걸려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유다, 남유다 쪽에서도 병이, 호세아 5장 13절 띄워주세요. 보면서 해야 돼요. 네, 됐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이 걸린 것을 깨닫게 됐고 유다도 이제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다. 어쨌든 둘 다 연약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것을 흔히 보기에는 이 병든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도 유다도 이 강대국에게 가서 이것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에브라임과 유다가 지금 병에 걸렸으니까, 상처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약 시대에 이 회복을 사실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들이 아수르 강대국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진짜 병든 상태는 그들이 어떤 병든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상태를, 그 상태를 병든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함이 있는 것이 병듦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병든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병듦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12절에서 그 병든 자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이고 병든 자는 누구죠? 세리들입니다. 죄인들. 같이 지금 예수님이랑 밥 먹고 있는 저자들이 병든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에선 어떻습니까? 내 제자가 되고 고백하고 식탁에 앉아 있는 자들은 영의 회복을 누린 자죠. 그럼 진짜 병든 자는 바리새인과 같이 구주를 보고도 구주로 알지 인식하지 못하는 자, 의지하지 못하는 자, 치료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병든 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 세리나 죄인들이나 그리고 옆에서 혼자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 시선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 병든 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 모두였던 것이죠. 근데 지금 같이 식탁에 초대받아서 나를 따르라고 결심한 그 사람들은 회복된 거예요. 그럼 오히려 회복되지 않은 계속 병든 자의 자리에 머무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나는 건강해, 의사가 쓸데없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시각에서는 누구보다도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나쁘게만 본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할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결론합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배우라, 바리새인들에게 기존의 삶의 변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생들인데 갑자기 배우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여태까지 갈고 닦고 배우고 외웠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배우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13절에서 얘기하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는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정체성인데 어떻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아까 호세아 5장을 봤는데 이번에는 6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같은 단어인데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 율법의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형식을 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사실 성립되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자신을 예배하는 건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형식주의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을 꼬집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 심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예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이미 형식화적으로 예배 드리는 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한 제자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하는 자. 긍휼과 인애를 원하신대요. 이를 위해 마태를 불렀고 이것이 우리의 제자도다라는 거예요. 긍휼과 인애 없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새로 배우라. 뭘 배우라 그러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이 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의 부유함, 나의 기도 제목 하나 이루어지는 것, 정말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먹고 마시는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을 향해 사랑하는 그 복음의 자리에 같이 앉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청년의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도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진실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심령으로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날마다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로 영혼을 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또 바리새인들과 같이 평가하고 있네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잘났다고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네요. 주님, 오늘도 내가 주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원으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날마다 주신 새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공급되는 새 노래 때문 아닙니까? 이 구원의 은혜. 마태처럼 내가 원하는 세상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원리로 살아가고 그 자리에 앉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긍휼이 있는 자리, 거기에 앉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예배하는 것, 오늘 마태를 부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콜링, 부르심에 따라 순종으로 긍휼의 자리로 일어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